아멘. 함께 읽은 창세기 3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안 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행동들이 등장하는 매우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숨기시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34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참한 사건의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12남 1녀 중 오늘 이 디나는 레아로부터 얻은 딸입니다. 즉 야곱에게는 외동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다름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안에서도 세겜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 성읍의 여자들을 보러 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세겜 성읍에서 만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세겜 성읍의 권력자, 1인자, 그곳의 추장인 시족사에서 넘버원인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강간당하고 더럽혀지는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졌고 야곱은 잠잠하였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들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오빠들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야곱의 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행하여졌는가? 오빠들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간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디나에게 연연했고 그를 마음으로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디나를 위로했고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아들의 요청을 들은 하몰은 오늘 야곱을 찾아갑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되어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아주 미안함과 죄송함과 어쩔 줄 몰라서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요청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하몰은 가해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매우 당당하게 오늘 야곱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 하몰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나그네였고 그가 가진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하몰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위치가 이미 자신보다 낮은 그 야곱을 볼 때 굽신거릴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를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몰과 함께 세겜도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몰은 무엇이라고 오늘 야곱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 당신이 이 땅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자녀들을 교환하여 통혼할 수 있도록 한민족으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아마 이 하몰의 요구는, 조건은 아마 이 야곱이 마음속에 은밀히 원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땅이 필요했고 그 땅에서 매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하몰은 이러한 야곱의 필요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오늘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세겜도 이야기합니다. 디나를 나에게 허락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은 이런 방구가 없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는 할례를 행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의 뒷부분에서는 그 할례를 행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이 이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야곱과 야곱의 딸 디나와 아들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이 사건, 오늘 드러나는 이 문제는 야곱이 머물고 있는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사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가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아내를 위해 14년, 그리고 라반의 삼촌의 재산을 위해서 또 7년, 6년, 20년의 세월 동안에 시간을 낭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한 장소는 오늘 생의 성 앞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요청하는 장소는 세겜 성 안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있어야 할 장소, 야곱이 머무러야 할 장소는 오늘 세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미 에서와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형 에서가 오늘 앞선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세일로 가자라고 할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가족이 많고 가축이 많아 형님 먼저 내려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야곱이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숫곳이었죠.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 앞까지 오늘 야곱은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33장과 오늘 사건 이 사이에 시간이 대략적으로 몇 년이 흘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들을 잘 살펴보면 약 10년의 세월이 이 세겜에서 흘렀습니다. 왜 야곱은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세겜, 특별히 세겜 성 앞에서 거주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이 베델은 하나님과 서원한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 형 에서의 복수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이 야곱은 이 세겜 성 앞에서 무려 10년의 시간 동안 거주하였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원인,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다름 아니라 야곱이 세겜성 앞에 거주하는 이 시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1절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이 디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겜성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세겜성은 어떤 성입니까? 바알 우상 숭배로 가장 유명했던 가나안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세겜성에 사는 여자들의 복장과 문화는 굉장히 화려하였을 것이고 또 음란하였을 것이다. 바알을 섬기는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엄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디나는 그러한 세겜성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궁금했을 것이고 이는 비록 디나의 관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디나가 오늘 세겜성 사람들 딸을 보러 갔다는 것은 야곱의 자녀들,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세겜성 앞에서 머무는 1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의 관심이 베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20년 동안 지켜주신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비롯한 그의 딸과 자녀들이 세겜성 그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디나를 통해 드러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델은 이 세겜성으로부터 얼마의 거리만큼 있었을까요? 약 35km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35km 정도면 저희 교회에서 용인에 있는 향산교회까지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35km 거리가 됩니다. 멀지 않은 거리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이 세겜성 앞에 거주했고
베델과는 35km에 있는 지역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한 발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한 발은 세상을 향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이죠.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셨고, 그리고 그를 쫓아오는 라반으로부터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10년의 시간은 그러한 하나님과 기업과 약속을 다 잊게 한 것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야곱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베델, 그리고 오늘 앞선 33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딸 디나가 이러한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다르게 보자면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서 거기에서 세겜의회에 드럽혀지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어중간한 위치에서 양다리 거치고 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어중한 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의 자녀들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것으로부터 야곱이 자녀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으로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중간한 위치에서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하고 살아갈 때 자녀들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과 하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페어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으로 그들을 복수합니다. 특별히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룩한 표식이요 세리머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복수를 감행하려고 할 때 야곱이 그들의 아들을 막아 세웠습니까? 막아 세우지 못합니다. 3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제서야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분노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과 브리스 족속에게 행한 이 일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악취를 내게 되었다. 그들이 나보다 더 큰 민족인데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행동했냐라고 야곱은 엉뚱하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악취를 내게 되었다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성 앞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좋게 드러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한 방식, 약속을 깨트리는 방식,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 죽이는 방식들이 가나안에 쫙 퍼졌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행동을 누가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 일은 아마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이 엉뚱한 곳에 거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충분히 비난받을 행동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하려고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디나가 당한 일도 너무나 비참한데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너무나 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야곱은 왜 바라보고만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은 왜 창세기 34장에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야곱의 모습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고 자신을 지키시고 베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내하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베델에 있지 않고 어중간한 자리에서 어중간한 위치에서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쪽 반쪽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우리의 반쪽의 마음은 세상의 정욕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욕심과 동기로 반반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참하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야곱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주해야 될 곳이 어딘지 한번 점검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가야 할 곳,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여주신 그곳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